할렐루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요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수요 예배를 이렇게 이 생중계를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보통 그 이전에 드렸을 때보다도 많게는 거의 한 배 정도, 또 적어도 50% 이상 우리가 이 성전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요일은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가정 일로 인해서 바쁘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 마음에는 원이로 돼 시간이 없어서 교회 오지 못했던 분들이 아마 이렇게 중계를 하니까 가정에서, 또 때로는 직장에서, 또 퇴근하면서 차 안에서 또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참 좋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성전에 올라오신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가정과 또 직장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 사냥꾼들은 이 사냥을 할 때 주로 이 활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누가 활을 사용합니까? 이 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런 위력을 가진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합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몸집이 크고 또 힘이 세고 사납고 거친 맹수랄지라도요, 빵! 하고 총에 한 방 맞으면 거대한 집체가 무너지듯이 그렇게 힘없이 불썩 주저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치 총에 한 방 맞은 짐승처럼 힘없이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누구냐면요, 절대로 쓰러질 것 같지 않았던 사람, 어떤 공격 앞에서도 끄떡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은 6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건너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누구에게로 건너갔다고요? 예,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가드라는 지명이 참 익숙하죠. 누구의 고향이죠? 그렇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지금 가드 왕에게 갔다는 것은 곧 블레셋 왕에게 갔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 유다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던 그 유다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블레셋 땅으로 몸을 피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람 마음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볼 때에 지금 다윗의 마음은 이 세 가지로 꽉 차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망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안절부절한 이 불안한 마음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슬픔의 마음입니다.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이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무 절망과 불안과 슬픔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쓰러져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영적인 슬럼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성적이 나지 아니해서 푹 기가 죽어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슬럼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슬럼프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언제나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불안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으로 꽉 차 있었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누구 앞에서도요, 골리앗 앞에 서서도 이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았던 다윗이 마치 총에 맞은 짐승처럼 힘없이 쓰러지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일은 이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에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닐 땐 꿀떡에 어떻게 연기가 나겠습니까? 왜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쓰러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에 뭐 하기를요? 생각하기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마음에 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지금 다윗이 생각을 하였을까요? 사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인데 내가 생각해야지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생각을 하죠.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도 생각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 땅으로 가기 전에 다윗은 뭘 생각했냐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게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다윗이 뭘 생각했냐면 이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얼굴을 이렇게 떠올릴 때에 그래도 사울은 속정이 깊은 사람이야. 그래도 사울은 뒤끝이 없대. 그래도 사울은 그래도 이 나라에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돼. 이런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집요한 인간, 끈질긴 소심줄 같은 그런 인간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은 이 굴 속에서 볼일을 보는 사울 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겨우 옷자락만 베지 않습니까? 자, 그때에 사울이 나중에 그 사실 알고 어떻게 합니까? 막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요,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진짜 못난 놈이지, 내가 그런 짓을 왜 했던 거, 저렇게 착한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니 하고는 그냥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우는데 온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막 땅에 퍼지려고 앉아서 내가 죽일 놈이지 하면서 이렇게 엉엉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다윗을 보고는 네가 진짜 왕이 될 사람 아니가? 네 왕대만 우리 좀 봐주고 하나님이 너의 왕위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막 축복 기도까지 그렇게 해 주었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럼 이제 게임 끝났네, 사울 왕이 변하여 새 사람 되었겠네, 새로운 피조물 되었겠네 했지만 실제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사울은 또다시 정예부대 3,000명을 거느려옵니다. 정예부대 300명이 아니라 3,000명을 이끌고 또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옵니다.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죠. 자, 그러자 사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범죄했다고, 내가 다시는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고 또 이렇게까지 맹세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뭘 생각했다고요? 사울은 어떤 사람? 집요한 사람, 끈질긴 사람, 절대로 복수의 칼을 놓지 않을 사람,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돌아서면 또 본심이 드러날 사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이구,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또 절망이 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또 다윗은요,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을 자꾸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무려 2번씩이나 자기 자신을 어디다가 비유한지 아십니까? 왕이 뭐 같은 나를 이렇게 추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할 때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본인을 어디다가 비유했습니까? 막 이게 사자 같은 나를 공격하게 되겠습니까? 호랑이 같은 나를, 독수리 같은 나를 이렇게 비유했던 것이 아니라 뭐 같은요? 벼룩 같은, 벼룩 같은 나를 그렇게 와도 못 사게 구십니까? 이렇게 2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워낙 겸손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을 막 벼룩에다가 비유했던 것은 아니었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벼룩이 어떻습니까? 사실 뭐 참 행복한 시대에 제가 태어나서 자라서 그렇겠지만 저는 벼룩을 본 적이 없어요. 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세상에나 가지고 놀라시는 표정으로 바라보시는데 벼룩이 왜 생겼는지, 뭐 이가 왜 생겼는지 그걸 제가 모르고 자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 당연히 벼룩, 요놈 벼룩 하면서 그냥 팍 쥐고 딱 밟아보면 딱 끄다립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 꼴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금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그런데 몇 명이 따릅니까? 600명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내가 둘이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먹이 살리고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자기가 뭐 같다고요? 벼룩 같다, 벼룩.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그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이 2가지, 앉으나 쓰나 당신 생각이라 하지만 앉으나 쓰나 아이고 사울 그 집요한 인간 생각하다가 또 다른 생각 무슨 생각하죠? 아이고 벼룩 같은 나. 그러다가 또 다시 아유 그 집요한 사울, 아이고 벼룩 같은 나. 이 2가지만 하루 종일 생각을 하였더니만 어떻게 됐다고? 어디에 빠졌다고요? 영적인 슬럼프에, 총에 맞은 짐승처럼 풀썩 주저앉는 거죠. 결국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자, 따라서 이 슬럼프에 빠진 이 다윗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4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얼른 보면요, 휴, 살았다. 더 이상 지긋지긋한 사울이 벼룩 같은 나를 추격해 오지 않았으니까 나 이제 발 좀 쭉 뻗고 살면 되겠다. 나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깊고 깊은 수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29장에 보면요, 그 블레셋이 자기가 지금 아기스에게 갔는데 그 아기스가 소속된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필이면 전쟁을 하게 됐네요. 자, 따라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가 아니라 거꾸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군대의 장수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 진짜 황당하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다윗이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난처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또요,
이어서 30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블레셋의 장수들이 불신해서 전쟁터에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자기 식구들이 모여 있었던, 살고 있었던 시글락 성을 약탈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 아내, 자식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에 얼마나 크게 충격을 받았든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너무 슬퍼가지고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얼마나 큰 슬픔에 빠졌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지금까지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부하들이 손에 뭘 듭니까? 돌을 듭니다. 그리고는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신 탓이라고. 아니, 당신이 블레셋 땅에 오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러지 않았냐고. 뭐 편안하게 살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근데 이게 뭔 꼴이냐고 이게 하면서 이제 막 죽어봐라 하고 이제 돌을 들고 던질 지경이 된 것입니다. 슬럼프가 찾아오면 상황이 멈추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더.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나빠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내버려도 그냥 슬럼프에 빠졌는데 그냥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더 잘 먹고 사울왕도 안 찾아오고 이럴 것 같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영적인 슬럼프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상황을 점점 더 어렵게 하시다가 마침내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럼 다윗이 돌아왔느냐? 이런 그 비극 끝에, 그죠?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30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우리 집에 계신 분도 다 찾으셨습니까? 30장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지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씀했죠.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말은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였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집요하고 끈질긴 사울 왕을 생각했습니다. 사울 왕을 묵상해서. 두 번째는 뭐 같은? 벼룩 같은 그런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슬럼프의 코너에 딱 몰리니까 누구를 생각하기 시작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러자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뿐이었는데 그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용기를 얻었더라. 벌써 블레셋에 올 때부터 용기는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 완전히 바닥나버렸던 용기, 바닥나버렸던 그런 소망,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생각할 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를 쓰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셨던 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뭐 할 때요? 생각을 하니까 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하고 용기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멋진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요, 마치 총에 맞은 것처럼 힘없이 풀썩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저 장모님은 그럴 일 없을 거라. 절대로 저 권사님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풀썩 주저앉아 쓰러질 때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 생각을 잘못할 때, 생각을. 즉 사울같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요하게 내가 병이 나면 뭐하노? 또 아플 건데 하고 집요한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아이 문제 하나 해결되어지면 그 뒤에 둘째의 문제도 있고 셋째의 문제도 있을 테고 막 그런 문제를 자꾸 묵상하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죠. 또 무엇을 생각하면요? 뭐 같았나요? 벼룩 같았나. 그냥 아무 힘도 없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뭐 뛰어봤자 벼룩, 뭐 뛰어봤자 벼룩밖에 안 되는 그런 나 자신을 또 생각하면 아무리 목사의 할배를 할지라도 아무리 무슨 모태 신앙이고 3대 신앙이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한 방에 총 맞은 것처럼 그렇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구가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확진자는 줄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절망,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슬픔은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도시를 컬러풀 대구가 아니라 절망의 도시 대구로 그렇게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생각을 자꾸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트라우마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하면 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누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심, 능력을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용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5월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대구에 있는 30만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슬럼프에 빠져있는 우리도 일어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시민들이 우리 때문에 함께 절망에서 벗어나고 희망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만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병 안 걸려야지,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 자신을 단도리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킨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의료진들이 치료하고 고쳐줍니다마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대구를 뒤덮고 있는 절망의 바이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